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우리 열린교회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또 우리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에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 오늘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빛에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전심을 다해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맞춰가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3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놀랍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면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느껴지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해의 시작을 또 이 아침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잡아야 되는 우리가 그 놀라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은혜를 구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매 순간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 소망을 갖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텐데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서 누리며 감사하고 또 감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매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큰 은혜 안에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유정 청년 김윤희 권사님, 신혜경 권사님, 유병희 장로님, 김희순 권사님, 권정수 장로님, 김석주 간사님, 조형진 간사님, 한기선 간사님, 이대 간사님, 김은솔 전도사님, 임종숙 전도사님, 이재선 전도사님, 이은영 목사님, 김한빈 목사님, 박유희 사모님, 김수민 목사님, 이사라 사모님, 이인선 목사, 오시지 사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 2, 3 주일부터 시작해서 3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의 삶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점집을 가는 거는 일반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통계로 다 통계를 정확히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가니까 정확히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적어도 그 통계 이게 어떤 통계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4%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를 낼 수 있을까? 점쟁이들이 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 통계가 있어요. 추정치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점집을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올 한 해 운세가 어떤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모든 우리의 미래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닫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우들 중에야 그런 어리석은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고 칩니다. 그래서 그 역술인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올해는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요? 대부분 역술인들은 겁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 한 해를 전망해 주기도 합니다. 우선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좋은 얘기들도 해주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해 주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해를 출발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왜냐하면 지나온 거는 그 사람들도 맞출 수 있다고 그래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귀신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이게 닫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 궁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집을 가고 궁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만약에 올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으시겠습니까? 뭐 때로는 너무 좋은 일만 다 펼쳐진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해 예상된다면, 그런 것들이 전망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예고된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테고 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힘차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인류는 아마 미래를 알았다면 모험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인간의 역사가 전진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그런 강연자이고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고 또 상담가였습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주로 이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부제가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동의가 되시죠?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모험은 모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모험은 모험이지만 그냥 모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안하고 또 두렵고 이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분명히 또 살아가실 텐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모험을 기대를 가지고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시고, 또 매 순간을 그런 모험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험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를 나그네요 또 순례자로 이 모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 과정이 있어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늘 결과만 보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습성으로 볼 때는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리고 과정 다 생략하고 열매만 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매는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과정이 없는 열매는 내 삶에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숙하기도 하고 또 삶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맑아지게 정화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인생은 그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를 위해서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그런 과정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투병의 과정을 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의 그런 과정들을 지나기도 하고, 넘어짐의 과정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아픈 정말 힘든
때로는 내 인생에서 이런 기억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없앤다고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게 그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내게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주셨을까? 왜 내가 다시 인생을 반복한다면 이런 일만큼은 피해가겠다라고 하는 일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왜 질병으로 인한 이 오랜 시간의 투병의 기간을 주셨을까? 한 번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데 또 아프고, 또 조금 나았나 싶으면 또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야속하게 우리에게 주실까? 또 좀 인생이 잘 되면 좋은데 자꾸 실패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 그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선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흐를 때 여러분, 돌이 없고 걸림이 없다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돌들이 중간중간 있다 보면 시냇물이 흐르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죠. 이 물소리가, 이 내려가는 물소리가 아름다운 연주처럼 그렇게 소리가 아름다운 연주가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장애물들이, 또 때로는 우리의 힘든 인생의 과정들이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실수로, 또 내 어리석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도 사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옆에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고 기도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여기 더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분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다 더 고통스럽게 하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견딜 만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견딜 만한 고통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지나칩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뭐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셔서 하는 일들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모험을 하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씩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또 정말 모험을 했던 그런 인물, 성경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는데, 간략하게 족보를 언급한 후에 그 가족들의 이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은 스메르의 도시국가였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강 유역, 그리고 또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 더 넓게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까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이 농업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이 히브리인들이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안정적이고 다른 척박한 땅에 비해서 이 비옥한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정확히 특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 그렇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떠남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라. 이 고향은 뭡니까?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다 시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야지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시족들이 함께 살아야지만 그 군락을 이루어서 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고 기반이 되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단순히 유목민으로서 그 목초지를 찾아서 그렇게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젠 이건 완전히 삶의 근거지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면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시면 떠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또 망설일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초라하거나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셔도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갖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주시면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망설입니다. 요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항상 우리는 그런 저울질을 하고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이것이 가장 내게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자꾸 저울질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보여줄 땅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험적인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삶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험적인 삶은 무작정 위험한 것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때때로 모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시냐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주로 번식력 또 산출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이 복은 그런 바라크는 그런 거예요. 산출력, 그 다음에 번식력 같은 거.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냥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인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번식하고 산출을 막 먹은 어떤 소출이 많아지고 뭔가 점점 풍성해지는 이런 거는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거예요. 아, 얘따 너 가져라. 그리고 한 방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런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대를 지나서 2대, 3대, 4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크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자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다 걱정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손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근데 나아야지 이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을 보면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계속 우리 유아부가 이렇게 많아지고 유치부가 부흥하는 거 보면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애쓰고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슨 복을 약속하셨냐?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3절 전반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복이에요. 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아주 욕심을 낼 만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거, 나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가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다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선 통로는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통로는 그냥 열려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만 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통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실 때 내 욕심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또 내 죄악 때문에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통로로서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고 각박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가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은 세상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길을 떠났어요. 떠났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길을 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그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두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또 살 방법을 찾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을 살아가는데 그 한 걸음씩,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래서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또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올 한 해 특별히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모험을 감행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할 때가 아니고,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인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전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과 또 방황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찬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믿음의 무게를 담고, 기도의 무게를 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무게를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걸음이 올 한 해가 끝나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일평생 그런 걸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